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배우면 내가 나를 어떠한 것을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믿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때리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자리가 좁으시면 아직도 우리 지휘자님 뒤에나 저쪽 끝에 조금 자리가 여분이 있으니까요. 좁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앉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문맥 가운데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주 49년에 이 안디옥에 있는 바울이 흥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흥분한 이유는 자신이 개척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밖에 안 됐을 텐데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조금 부족하다. 내가 진짜 바른 복음을 가르쳐 줄 텐데 바울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 위에다가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들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들이 할례 또는 안식일 규정 또는 정결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바른 복음인지 여러 가지 변증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안디옥에 얼마 전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들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는 내가 베드로보다 사도적 권위가 열등하고 내 복음이 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변증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잘못된 일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따로따로 밥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4층에 식사할 때 예를 들면 이방인들은 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 홀에서 먹고 또 유대인들은 각 방에 들어가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섞여서 같이 먹었는데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니까 죄송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열심 당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니까 좀 조심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짧았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또 박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조심하자. 그리고 점차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횟수를 줄여가고 멀리하니까 점차 베드로를 따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베드로 따라서 이방인들과 식사 안 하고 나중에는 바나바까지도 식사 안 해서 같이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바울이 볼 때 복음의 진리를 크게 회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분리하냐면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방인이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부정한 음식들을 막 먹으니까. 모세 율법에 얼마나 복잡한 게 많습니까? 부정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이랑 나랑 같이 또 식탁 교제하면서 같이 먹으니까 나도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따로따로 식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음식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굉장히 깨름직하고 꺼려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선지국 안 먹는다고, 해장국 안 먹는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온 거죠. 예. 뭐 사슴피 진짜 빨대로 빨아먹지 않아도 그렇게 음식에 들어있는 것도 안 먹고, 또 보신탕 안 먹는다 그래요. 왜 안 먹느냐고 하면 목매어 죽인 것이기 때문에, 뭐 목매어 안 죽였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예.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내 경건에 영향이 있고 내가 부정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도 모르는 전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들 명절에 제사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먹는 사람 있고, 예. 몰래 먹는 사람도 있고, 예. 십자가를 그려놓고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예. 믿음대로 하게 되지만, 그거 먹으면 부정해집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음식으로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떨어지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음식이 그를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결정하는 것 중에 이유 없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함을 받느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느냐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참으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퀄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불못에서 영벌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망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비록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누추하고 또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아프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면 그는 뭐
100년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는 훨씬 더 중하고 큰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심판대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인생이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와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천국에 가고 영생 얻고, 이게 다 똑같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정죄에 당하는 것이고 영벌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의롭다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 뭐라고요? 누가요? 내가. 어떻게 해서요?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이 방법이 보편적이고 가장 많고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방법은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과 내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실패한 방법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고 사실은 거짓이요 환상입니다. 그 말씀을 6절에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지켜 의롭다 하는 방법은 틀린 방법이고 거짓된 방법이에요.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방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방법이니 거짓이고 속임수고 환상이고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구출되는 방법 두 가지. 첫째는 스스로 헤엄쳐 나오는 방법. 태평양부터 스스로 헤엄쳐서 나오는 것은 조련도 한국, 일본이나 가능하지 태평양에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구조 헬리콥터를 타고 구출하는 방법. 그렇다면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도 첫 번째 방법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내가 구원해 줄 텐데 대신 네가 100m를 30초 안에 뛰어라. 30초 넘게 뛰는 분 아마 없을 줄 압니다. 다 위로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얘기했다며 지금 꼼짝도 못해서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100m 30초 안에 뛰어 얼마나 너그러운 제안이니 빨리 뛰어와. 아무도 통과할 수가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시체요, 죽은 자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도무지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장애인들이고 시체. 우리에게 평생 율법에 있는 선 어렵지 않으니까 네가 지켜. 그러면 의뢰 줄게. 이거는 장애인에게 뛰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고 소경에게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탈출 지도를 준 것이다 과 비슷하지만 그는 역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답지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율법이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 육체는 율법을 지킬 만큼 선한 존재가 없고 다 뼛속까지 DNA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전무한 무능, 불능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행할 육체가 없고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에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더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로 부정한 사람 안 만나고 안 먹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 이거를 보고 너희들 나보다 더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열심히 지킨 사람이 있느냐? 나는 정말로 최고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몸부리쳤던 사람이다. 그러나 나도 실패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몸부리쳤는지를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을 극성적으로 열심히 지켰던 사람인데 내가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 유대교에 반대하는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있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보통 613가지인데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나이가 한 32살에 회심 전까지 32살만 쳐도 30여 년 동안 율법 613가지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수많은 규례들, 뭐 음식 규례, 정결 규례, 그리고 뭐 날, 달, 절기 지키는 규례, 제사 규례, 하여간 무슨 규례든 규례를 하나도 내게 뭐 누가 고발하거나 고소할 거나 흠잡을 게 있을 것이 있나 봐라. 나는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그런데 바울은 왜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포기했느냐면 겉으로는 육체로는 몸뚱아리로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 내면적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고백이 고뇌가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있는데요. 3번 자막 볼게요. 로마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겉사람은 율법 다 지켜요. 내 속사람도 하나님의 법까지는 즐거워요. 율법 좋은 거야. 율법 지켜야지. 그래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가 다스리는 법이죠. 싸워서 그 다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데다.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죄 짓고 그 법 아래 올가매고 올무에 종처럼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겉으로는 율법을 그렇게 흠없이 지켰는데 내 속으로는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죠. 이웃 사랑하지 못하죠. 죄를 짓죠. 미워하죠. 분내죠. 이러니까 결국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힌 죄인이요, 내 몸은 사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이게 바울의 최대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실패담이에요. 실패담.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한 우리가 왜 또 율법의 행위를 또 지키려고 하느냐, 왜 음식규례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면서 만일 율법의 규례로 다시 음식규례 지키고 행위를 지키면 어떤 모순이 되느냐 하면 17절 18절 모순 두 가지가 있는데, 17절의 첫째 모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복음 믿으면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지 했다가 다시 율법의 행위 지켜야 된다고? 그럼 여태까지 안 지켰는데 다시 지켜야 되나? 이미 부정한 음식 먹고 부정한 사람들 만나고 할래 안 했거나 아니면 또 이런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죄 지은 꼴이 되죠. 복음 믿으려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결과예요?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된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복음 믿는 모든 사람을 율법의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나도 내가 모순되는 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것을 모든 걸 폐했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나를 내가 법법자로 만드는 이러한 자기 모순 이율배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을 버렸다.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율법으로 의롭다는 방법하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방법. 이 방법은 내가 힘써서 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한 것을 내가 얻어 쓰는 거예요. 여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밥 지어서 먹어야 되고, 여긴 남이 해놓은 밥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방법이죠. 그래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한 방법을 내가 버렸다. 그게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부연 설명할 것은, 나는 여태까지 여러분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도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적이 있던가? 이렇게 의아하거나 또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세의 율법을 알기나 했습니까? 그 율법을 의롭다함을 얻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율법이지만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율법의 행위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 교도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될 행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와 같은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불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참선도 해야 되고 모든 게 있죠. 예, 이게 그들에겐 율법의 행위예요. 종교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해야 될 행위들이 있죠. 그게 다 율법의 행위가 포함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 종교도 믿은 적이 없는데 하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양심법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조문객이 와서 막 울면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고인을 참 성품이 착하고 정말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런 위로의 말들 이렇게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양심법이든지 윤리적 법이 있고 그 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악한 짓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좋은 데 갔을 거다. 나름대로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갔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그 마음에 있는 율법의 행위인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행위죠. 예.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은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든 없든 구원 얻는 방법으로의 행위들이 있어요. 윤리에 의하든 자기 종교적 신념에 의하든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인간의 행위, 어떤 종교에 의한 행위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법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에 속아서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하면 의롭게 됐고 천국 간다고 하는 스스로의 착각과 오해 가운데 행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의를 얻을 만한 행위는 이 세상에 율법이든 코란이든 불경이든 어느 양심의 법이든 행해서 의를 얻을 만한 법은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의지했던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 갈아탄 거예요. 우리 갈아타는 거 있잖아요. 대출도 비싼 이자야 싼 이자로 갈아타는 것처럼 소망이 없으면 갈아타야 돼.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갈아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새로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방법으로 갈아타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어떻게 갈아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 죄가 바로 죄값을 치른 것으로 여김 만든 거예요. 내가 실제 죽질 않아요. 바울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것을 믿을 때 믿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죽음이 이 믿는 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우리 말씀 중에 로마서 6장 3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 세례 받았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 받았죠? 그냥 세례 받은 것 의미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서약하면서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짓고 죽은 그 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서 내 죄값의 죽음으로 다 사해진 거예요. 예,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죄를 주관하던 에고, 내 자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육장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겠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이제 성령의 지배에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더 이상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이 받은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이것은 변함없는 확실한 사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롭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값없이 거저 그냥 받아서 심판 때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게 은혜죠. 내가 이 복음의 은혜의 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다시 취하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헛되게 죽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걸로 인해서 심판대 앞에 더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내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데 보탬이 될까요? 아니면 뭔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못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좀 잘 들으셔야 되지만 예수 믿는데 술 먹는 사람들 있죠? 또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제사 음식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못 받을까요? 그러면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더 받을까요? 이거는 의롭다함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성숙과 신앙의 열매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혹여라도 우리가 구원에 관한 여부로 정죄하거나 날라리 신자라거나 사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도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는다고 하는 전제 아래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예배생활, 봉사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거룩한 삶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더 열심히 한다고 더 의롭다함을 받는 것, 못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못 받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하면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미숙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신앙이 성숙하고 더 경건한 생활과 행위와 봉사들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못하면은 오히려 권면받아야 되고 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옳습니다만, 혹여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들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스스로 죄책감으로 억눌리거나 이러한 것이 혹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전제 가운데 나타난 마음이면 그것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맞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될 근거는 의를 얻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맞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단순히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갈 거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자신이 말씀으로 짓고 지은 이 피조물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묵상될 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하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기뻐해? 그러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단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기뻐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 나와야지, 내가 이거 안 하면 혼날 거야, 매 맞을 거야,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종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선한 일이 나와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선한 일을 힘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조건과 자격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그 방법을 포기하십시오. 값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내 죄가 사라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기쁘고 자유와 감격에 사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고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절로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선한 일과 경건한 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러한 감사의 고백과 그러한 또 다짐과 간구를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으로 갈아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율법에 대해 축구하는 세상이 살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나를